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로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이것이 가장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 신앙의 결정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사역의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데는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그 다음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말하면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냥 바울의 어떠함이 디모데의 어떠함이잖아요. 순수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가 영이 물론 영은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전혀 이렇게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바울 사역 안에 디모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신약의 사역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에게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을 한번 봐요. 구절 보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하고 반대냐라면 주님의 나라하고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안 보냈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됨이 아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않지만은 그냥 이제 자기 사역을 하러 간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은 이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교회가 완성이 될 때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 완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됨의 그 부분을 보지를 못했죠. 이렇게 보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디도에게도 편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와 마가가 언급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은 바울이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으로 이제 우리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고 우리 육체가 끝났다는 것이 알아지면요, 우리는 주님만을 기다려요. 그게 실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 1절 봐요. 1절 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죠. 심판을 하러 오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지만은 무엇은 받아요? 징계는 받습니다. 징계는. 그렇죠? 징계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면 징계와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보상입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나라 계속 말을 하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조상 우리가 실제를 가지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의 나라하고 반대는요, 뭐죠? 그렇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가져올 것은 왕국이잖아요.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자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요,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수시로 우리 속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이 바울의 결정판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많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바울의 그 삶이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자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도 바울이 많은 어떤 서신서를 써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요, 우리를 가장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2절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오래 이제 디모데 편에서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오래 참은 것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면 죄를 드러내고 그죠?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요.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것을 계속 말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디모데는 구약의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경륜, 실제는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냐면 나의 가르침과 의향과 목적과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고 그걸 가르쳐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의 실제에서는요. 우리는요, 영을 만져야 해요. 영을 만져야 해요. 영을 만지고 영으로 말해내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오죠? 은혜가 와요. 영을 사용할 때만 우리에게 은혜가 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영을 사용하는 것은요, 법칙이 없어요. 계속 우리를 처리해 가고,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오랜 삶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보면요, 그가 내고 내가 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 안에 주님을 불러 들어갈 때 우리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 죄를 계속 죽음에 넣고요, 영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맡기면요, 우리가 영을, 내가 지금 영을 향하고 있고 영을 통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 안으로 돌이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영을 접선을 하면요, 그냥 뭐하고 연결이 되든가요? 은혜하고 연결이 돼요.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를 꽉 잡는단 말이죠. 채워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십자가도 있고요. 또 뭐 오늘 디모데 후서에 보면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명령을 해요. 바울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실제 면에 있어서는 늘 내가 내 혼에 있는지 내 생각에 있는지 내가 정욕 중에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영 안에 주님과 연결이 돼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은혜가 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끝이, 오늘 4장 끝이 뭐냐라면요, 보세요. 22절이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러니까 너 마음에 너가 영 안에 있기를 바라노니 이 말입니다. 지금요. 이 피누합니다. 원문에 보면요. 나는 주께서 내 영에 계시기를 너가 영 안에 있기를 바라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체험을 가지신 분은 우리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정욕에 있는지 두려움에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요, 내가 영 안에 있는지 영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영 안에 가면요, 언제나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온단 말이죠. 공급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충만도 해지지만은 결국은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이 영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내 소리를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원함에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거 실제입니다. 다시 이제 2절을 가봐요. 4장 2절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누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실제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고 우리가 영을 만지면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예수의 실제를 만질 수 있어요. 예수의 실제라는 것은 믿음도 실제죠. 믿음도 실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그래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믿음 안에 실제가 있고, 이 실제는 의와 거룩과 화평과 사랑과, 그렇죠, 그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게 말씀이 14절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죠?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송점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송점체의 나타남은 뭐예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그죠?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내가 예수로 왔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거 주님이 하나님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이 예수가 말을 할 때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타남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었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내 안에 거하셔요?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면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 후서를 쭉 읽으면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요 소원이 생겨요. 부담이 생긴다 이 말이죠. 뭘 말해내야 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여러분에게도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죠. 주여, 내가 바울처럼 진정으로 내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거의 기도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의식이 될까봐, 결국은 우리가 늘 영으로 돌이키고요, 또 말씀을 영으로 읽으면요 부담이 돼요. 뭘 말해야 될지. 그러면 안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쭉 오늘 저 설교를, 강의를 듣고 나면요, 아버지께 말해내야 될 것이 다 생겨요. 안 생긴가요? 여기 생기죠. 그렇죠? 또 여러분도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을 먹으면 뭐 일을 하든지 그 에너지가 표출이 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 수준에서 각자 이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감동으로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에 넣고 또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시도록 여러분을 온전히 마음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요, 아버지께 기도할 그 소원이 생겨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 기도를 해야 해요. 내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의식을 할까봐 내가 뭐 많이 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저 설교를 듣고 또 이 말씀을 읽고요, 또 생각을 영에 두고 또 영으로 돌이킬 때만이 우리는요, 아버지께 말해내야 될 부담이 생긴다 이 말이죠. 충만함이 채워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도 밥을 먹고 나면요, 막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요소가 예수 안에 보여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안에만요, 예수 안에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가 우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우리가 영을 마련내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사용하고 영을 만질 때만 아버지의 영광을 만질 수 있고 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오면 실제가 만져져요. 옛날에는 성질 냈던 것도 조용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 자기로 많이 참았던 것이, 우리가 뭐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물질적으로요, 그냥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고 영향받을 때가 많잖아요. 자꾸 영을 만지고요, 또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 속에 일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전혀 우리에게 없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아주 물질에 약하다 그러면 부모도 물질에 약해요. 돈이 없으면 그냥 불안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의 옛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원함이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는 뭐냐라면 자꾸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이 은혜는 우리 안이 의로워야 돼요. 그렇죠?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용했을 때 반드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해요.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아버지 것이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떳떳함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하고 내하고 연결이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가 될 때 자녀가 태어나고요, 또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아버지의 그 생명을 만질 수 있듯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거든요. 육체를 사용을 하고요, 그 육체, 그것이 소위 말하면 회개가 돼가지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주고 주님의 보혈에 넘겨져서 여러분과 안에 영과의 사이에 간격이 없어질 때 뭐가 와요?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일단 우리가 마음의 참소를 받아버리면 아버지와, 그러니까 영과 내 사이에 간격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참소라는 간격이 생겨요. 꺼리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육체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고백해드리고 또 이미 저질러버린, 그래가지고 참소가 올 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영 사이에는 간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우리가 넘기면, 믿음으로 넘기면요. 그럴 때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모양새는 마리아의 모양새겠죠. 그렇죠? 마리아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성품은 뭐예요? 아버지의 실제가 있다 이 말이죠. 실제가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이 이걸 보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예수의 품성이잖아요. 예수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진리와 생명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본질의 요소고 실제는요 나타남의 요소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충만할 때 아버지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경건이라 이 말이죠. 경건의 능력이 있잖아요. 은혜는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진리라 이 말이죠. 진리.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적용해 가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없어지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없어진다는 것은 은혜가 일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죄에 일하시고 우리 자아에 일하시면요, 우리에게 실제가 와요. 실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자신이에요. 영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믿음도 예수 자신이에요. 믿음이 가장 먼저 온다 이 말이죠. 그 믿음 안에 의와 거룩과 화평과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예수와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를 이루었고 그 영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루어질 모든 것을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라면요, 내가 그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시 이제 디모데 후서를 가봐요.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요, 대부분 이제 은사자들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방법을 안 받아들이면 뭐를 하든가요? 하나님이 만지신다라고 꼭 어떤 자기 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육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요, 14절을 봐요. 14절.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어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2장도 한번 봐요. 2장. 10
17절 봐요.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데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봐요. 디모데 전서 1장. 1장 18절 봐요. 이렇게. 아들 디모데야, 참 감동스럽죠, 그죠? 아들 디모데야, 그냥 생명으로 하나는 거죠. 한 생각, 한 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요. 그 가운데 뭐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구리시공업자 알렉산더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럼 그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절대 바울의 측면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바울이요. 그냥 그가 나쁜 일을 했으면 그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러고 그냥 쳐다버려요. 이렇게 해요. 절대 자기가 안 들어가요. 영은 그래요. 이거 가장 귀한 열매예요. 이렇게 보면요. 물론 우리가 욕망을 사용하지 않지만은요, 만약에 결국은 이들은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을 이렇게 쭉 보세요. 절대 자기 육체가 안 실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요, 육체가 조금 남아있거나 상처가 남아있거나 육체가 온전히 죽음에 가지 아니하면요, 나에게 해를 미친 자들에 대해서 내 시야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이거 악이에요. 이거 이 선악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요, 마음으로 알아질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준 성도가 있고 못해준 성도가 있잖아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좋게 본 사람은 좋게 보고 나쁘게 본 사람은 우리가 뭐 잘못됐을 때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실린다 이 말이죠.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1장 20절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 편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요, 마음 안에서 주님이 다루시도록 제쳐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그 말을 해요. 심히 대적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변론을 해가지고 바울이요, 사역을 못하게 있을 거예요, 아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가요, 다 자랄 때까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계속 내가 이 사역을 해가는데요, 계속 자기 편에서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이후에는 내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를 도모를 한다 이 말이죠. 자기에게 뭘 더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자기 죄가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이 죄가요,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를 볼 때 그 죄를 죽음에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이 실행이 여러분에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편에서 안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를 가봐요.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3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생명은 항상 십자가가 전제가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시야에서 보는 이 자체가 완전히 도말돼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될 때 여러분이 안에 영의 주님과 하나 된 시야예요. 이미 그 죄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끝남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함이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에게서 보는 시야가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많은 사람을 겪어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설교를 안 받아들일 때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실 것이라는 어떤 시야를 항상 목회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특히 은사자들이 좀 심하죠. 그 부분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나를 계산을 하고 나를 떠나면 그거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여가 되면 안 돼요,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많이 핍박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관계성을 쳐두면, 떼놓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불쌍한 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많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개입돼서 그거에 안 되냐 이 말이죠. 자기가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개입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아직 죽음에 안 가고 자기가 아직 안 끝나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게 생각으로 바꾼다 한다래도 우리는 삐딱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정인 권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를 쳐두고요,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생각한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게 뭐 집이 없으신 분은 내가 집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또 아이고 또 자녀가 좀 아프다. 그러면 나는 자녀가 좀 크게 성공은 할지 않더라도 장가가고 좀 직장만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놔두고,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요, 처리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여 진정으로 이것이 도말되고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요,
내가 아직 처리되지 않는 원함이 있고 내가 처리되지 않는 내 시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나는 내 안에 소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과요, 자기 기쁨을 쫓아요. 그러나 실제를 만져본 분이라면요, 내 안에 더 깨끗함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아멘. 4절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실제에서 돌이켜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참 이제 실제에 있어서는 이제 마음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계속 다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진지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완성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나는 여러분이 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 잡히기를 원해요. 잡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자녀가 힘들거나 여러분의 신체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육체가 잡히잖아요. 그 생각이 거기에 계속 집착해 있고 우리는 절대 집착하면 안 돼요. 아멘.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제라는 것은 5개 제사 외에 포도주를 온전히 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번제가 있잖아요. 번제는 예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이해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꺼내져서요. 번제이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요? 번제예요, 번제. 예, 소제는 뭐냐 그러면요, 남에 대해서요. 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인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어때요? 가늘잖아요. 가늘어, 부드러워. 누구나 만질 수 있고요. 또 거기는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 더해야 돼요?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 돼요. 유향.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기름, 예수의 인성으로 이제 가득 차는 것이 소제예요. 소제는 우리가 드린 거 아닙니다. 소제는 예수예요.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이 영 안에 있는 소제가 우리의 육체를 다 삼키는 거잖아요. 부드럽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 다 삼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이게 우리의 그는 정욕이 다 멸해지는 거죠. 예수로 대치되는 겁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 속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변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더해져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온전히 부어져 버리는 것이 뭐예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없는 사람, 예수로 채워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우리가 다 채워지고 목숨까지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부어지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이 번제단 위에다 놓고요, 영원한 포도주는 안 썩잖아요. 그죠? 그 위에 제물 위에 포도주가 흠뻑 젖어서요, 흘러내리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바뀌고도 자기 목숨까지 부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숙연해져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됐으면 우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당주의가 없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이 저한테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또 나름대로 실제를 맛봐요. 다 각자 수준에서요. 주님을 순수하게 부르면요, 우리는 반드시 육체하고 뇌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안에, 영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육체를 삼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이 누리게 돼요. 그렇죠? 조그만한 누림이 있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볼 때 부담이 없고 이걸 기도해내지 않는다 그러면 가짜예요. 한양수 권사님이 저 앞에서 빨리 죽으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말을 하지 말아 했지. 지금 하나하나 더디시지만은 끝나간단 말이에요. 대치가 돼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번제는 예수잖아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 하나하나 삼켜져 가요. 나중에 전제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싫어하잖아요. 사욕을 들 수승을 많이 줘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내가 이제 주일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생각이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처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를 나눠보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영에서 충만함이 와요. 근데 충만함이 안 올 때 우리 감정은 메마르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 너머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정을 초월을 해요. 우리 생각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생각이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우리 육체에, 우리의 혼의 모습에 영이 비춰내셔서 우리 전 존재를 다 꺼내셔가지고 우리 모습을 보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라면 가장 귀한 사역은 경계하며 경책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해라.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건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경계하며 경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적을 받고 또 자기 죄가 드러나면요, 육체편에서는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이 있어야지 안식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에 넘겨갔을 때 이렇게 보면요.
다시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못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네.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던 그분이 나중에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에게 대해서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밑에 집 내 농사짓는데 그 밑에 사람이요, 개장수예요. 개장수. 예.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오면요, 개들이 다 숨어. 낑낑낑 꼼짝 못해. 그럼 어떻게 말하는, 말을 서서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그 들리지도 않게. 네가 지금 지서? 어쩌고 시부릉 시부릉 이렇게 해요. 그럼 꼼짝 못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되셔 우리를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안에 우리 죄가 나올 때 안에 주님을 의지를 하면요,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참 놀라운 십자가의 어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요, 십자가같이 귀한 거 없어요. 그 내가 되셔서 그가 못 박히셨고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능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지금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개장수처럼.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그렇거든요. 이제 키워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를 그걸로 줘. 그래, 아저씨 좀 가져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쩌리가 계셔요. 그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큰 소리도 안 해. 어쩌고 시부렁 해가지고 꼼짝 못하면 딱 데려가. 그런데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해요. 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멸하여,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죄가 우리 죄에 대해서 옛사람은요 금방 반응을 해요. 그런데 내가 끝났고 그 끝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를 가질 때, 죄는요, 옛사람은요 절대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나는요 좀 양심이 똑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아니 여러분요,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이명희 집사님, 내 은사 때 있을 때 아무리 부리짓고 설교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 있고 뭐 어쩌고 해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님하고 내하고 속에서 안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힘들더라고. 나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수업이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은 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해요. 그럼 금요일 날 딱 시간 끝나면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하늘상 기도 딱 줄 서. 저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거기 가거든요. 좀 뛰어난 부흥사 희망이 있는 사람, 다 부흥사 되려고 그러지. 우리 때는 다 부흥사 되려고 그랬어요.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좀 충만한 사람들은 다 기도원가. 삼각산에서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안 가까워져. 나는요, 초등학교 때요, 하도 괴로워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때 누가 이제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때 그걸 읽지 말고 로마서를 읽으라 했으면 내가 좀 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는다 그래. 잠 안 자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 촉꽂이 석유에 이렇게 심지 넣어가지고 그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우리 불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석유로 이제 난포등이 있었죠. 그래 또 옛날에는 이렇게 집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으면 이 집에서 저리 전기를 연결을 못하게 해요. 전기가 작으니까. 거기는 촉꽂이 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검사하러 오면 잘라놨다가 또 가면 있고 이제 그랬어요. 모르시구나. 서울 살으셔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전기세가 비싸다고 요즘처럼 60와트를 써요? 5와트를 써요? 5와트 써.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본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본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냐고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의 잡힘과 끌림에 대해서 지금 세상으로 메꿔가니까 그러지, 그 몸의 현상이 있어요. 몸의 현상.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도 그걸 묻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우리가 말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는 십자가가 적용이 되면요, 죄와 자아와 옛사람은요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십자가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에서 적용을 하면요.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도 됩니다. 아멘. 기도해내셔요. 많이 기도해내야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의 반대는 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죄는요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처럼 신앙인이면서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이요, 악이에요. 악. 유대인이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핍박에 대해서 바울은요 육체로 절대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핍박을 통해서 드러난 자기의 두려움이 죽음에 갔죠. 이거의 뭔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의 어떠함을 디모데가 받아들이고요. 바울의 어떠함을 누가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생명 안에서는. 또 바울의 어떠함을 마가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알렉산더와 후메네가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만은 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누구는 또 어디로 갔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비한 것은 뭐냐라면요, 우리가 안에 생각을 영에 두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된 모든 사람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교회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울 안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는 겨울 전에 와라. 또 성경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걸 가져오고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그 옷을 그냥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냥 디모데고 디모데가 바울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바울의 결정판이에요. 끝이에요. 예, 복음의 끝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진수예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거 멀지 않으리라 봐요. 많이 기도해내면. 점차적으로 육체가 삼켜져 가잖아요. 그렇죠? 또 십자가가 체험이 돼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요. 엄밀히 말해서 바울이 더 나아요, 이명희 집사님이 더, 권사님이 나아요? 바울은요,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코를 깨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어떤 은혜를 줘서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오시지 않아 하면 주님이 그냥 번개불로 여러분을 확 때려갖고 여기 왔습니까? 스스로 왔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걸 생각을 해보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많은 희망을 가지세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강권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이 있지만은 가만 내가 그런 걸 깊게 생각을 해볼 때 참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억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셔서 자원해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해냈으면요, 우리도 해낸다고요. 아멘? 5분만 쉬겠습니다.